안녕하십니까, 장재호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인데요. 어느 날 첫째가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교리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리를 잘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둘째가 대뜸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배우자 그러면 내가 왜 교리를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반문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말을 듣는 즉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 거부감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들을 말하는 것 듣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 교리 공부라고 하는 것이 신학생들이 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반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반감은 이 교리라고 하는 거 배운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더라. 특별히 미션 계통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신학과 학생들하고 좀 만나봤는데 걔네들 가운데 술, 담배 하는 사람들도 많고 걔네들 가운데 신앙 없는 사람 더 많더라. 그런데 신학한다고 사람 안 바뀌는 게 분명한데 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반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또 반문들이 있습니다. 3번째 반문이 무엇이냐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 만든 건데 사람 만든 거 왜 배우느냐, 그냥 그러느니 성경 한 줄 더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 부르고 은혜 받겠다, 이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이유들 가운데에는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데 어느 교파에 속해 있고 보니 교리가 다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경우 있지요. 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공회, 다 교파들마다 주장하고 강조하는 교리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리는 사람 만든 것이고 또 교파마다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배울 필요가 딱히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가 내세우는 이유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 학교 공부만으로도 힘들단 말이에요. 예, 들어보니까 뭐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 유튜브 계정을 열고 기독교 교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정의 이름은 아빠가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제가 우리 두 아이 가르친다 생각을 하고 이 유튜브 내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2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교리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너 예수 안 믿을 거니? 라고 저는 물어보는 거죠. 너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 교리는 알아야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독교 교리는요, 교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가장 알맹이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모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1년을 다녔던 2년을 다녔던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야,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나도 믿습니다 하든지 저는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하든지 이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독교 교리는 반드시 신앙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기독교 교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알아야만 그 다음 선택이 가능한 것이 되니 저는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바쁘든 한가하든 기독교 교리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면 더욱더 분명하게 기독교 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방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사실은 혼란을 많이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믿느냐, 그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를 말하면서 자꾸만 말은 교리인데, 말은 기독교 교리인데 여기에 신학 이론, 신학적인 가설을 자꾸 끼워서 말하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용어가 불분명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 혼란을 자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학문에 대해 어설프게 접근하는 그 학문적이지 않은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는 가운데 덤으로 신학의 묘미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과 학문이 균형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성경과 교리가 조화로울 수 있느냐, 이걸 배워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정리를 좀 하고 학문적인 이 입장을 세워나가는 것도 함께 배워나가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 둘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 공부도 하기 바쁜 판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방송에 몇 가지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으로서의 교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은 줄이고 꼼꼼하게 공부해 나가는 방송을 하되 이 공부를 통해서 신학을 배울 뿐 아니라 교리를 배울 뿐 아니라 다른 공부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적인 것들을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20분은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짧게 그렇지만 함께 핵심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 더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공부하는 가운데 숙제나 다른 부담을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방송 보시면, 유튜브 방송 보시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행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기독교 교리 이 현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하시면서 서로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만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교리라고 말하는 것인지, 교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 공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